음, 오늘 리포커싱 다시 초점 맞추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망하게 생긴 사람 얘기,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망하게 생긴 사람.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세례 요한 선지자이시죠. 이 요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그야말로 선지자였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이분이 주로 생활했던 곳은 주로 광야였고요. 이분은 낙타털 옷을 늘 입고 있었고 가죽띠를 띠셨고, 식사하는 거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있었다.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모습, 뭔가 범상치 않은 분이 틀림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분이 전하던 메시지는 아주 강력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고요. 또 메시아가 오실 거다, 이런 설교를 굉장히 강렬하게 하셨던 분이십니다. 특별히 영혼을 파고드는, 정말 영혼을 쑤셔대는 그런 회개의 메시지를 잘 전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이분에게 왔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도 또 유대와 사방에서 사람들이 다 몰려왔었다고 합니다. 아마 빌리그레암 목사님 때처럼 수천 명이 몰려와서 이분의 메시지를 들었던 모양입니다. 메시지를 듣고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한테 이 요한 선지자는 회개의 세례를 주셨습니다. 다 한 사람 한 사람씩 물로 세례를 주고 있었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수백 명이 줄을 쫙 지어가지고 이 요한 선지자에게 세례받겠다고 그렇게 줄을 쫙 서 있는 행렬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선지자들이나 그런 랍비들은 제자들이 여럿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 역시도 제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모르긴 해도 이 제자들은 이 스승의 그 유명한 것이 굉장히 좋았을 겁니다. 그 스승의 유명세로 인해서 이들은 굉장히 자랑스러웠고 또 든든했을 겁니다. 이분의 제자라는, 이 당대 가장 유명한 선지자의 제자라는 데에 대해 자부심도 느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아마 이런 기대감도 있었겠죠. 그렇게 이 선생님의 세력이 더 커져서 요한 학파라는 그런 학파도 생기게 되면, 그러면 이 스승에 이어서 나도 교수 자리 하나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을 겁니다. 아마 이게 그들의 기대였다면 그들은 이런 목표를 가졌을 겁니다. 이 요한 선지자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유명한 선지자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 학파가 더 흥왕하게 되고 사람들은 더 많이 몰려올 수 있길, 그것을 목표로 삼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 제자들은 열심을 냈을 겁니다. 스승으로부터 가르침도 열심히 받았을 거고, 또 사람들이 세례받는 것도 도와주고 질서 유지하고 뭐 이러면서 이 스승 밑에서 열심히 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들에게 큰 위기가 닥치게 되었습니다. 어떤 위기냐 하면 강력한 경쟁자, 누가 등장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습니다. 이 사실 예수님께서는 언젠가 이 요한 선지자가 일찍부터 예고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오실 거라고 예고했던 분인데, 어떻게 예고했냐면 언젠가 이제 곧 메시아가 올 텐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나는 감히 이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어려운 그런 대단한 분이 온다, 이렇게 요한 선지자는 예고했었습니다. 그렇게 예고했던 예수님이 어느 날 나타났는데, 자기들이 세례를 주고 있던 그 요단강에 딱 등장하신 겁니다. 오셔가지고 뭘 했냐면 이들처럼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스승 요한과 또 자기들이 세례를 주고 있는 그 바로 옆에서 예수님도 똑같이 세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요한 선지자에게 세례 받으러 오다가 예수님을 보고서 그쪽으로 쫙 넘어갑니다. 야야야, 저기 요한 선지자가 말했던 바로 그 메시아가 여기 있어. 바로 저분이 그리스도래. 우리 저기에 가서 저분에게 말씀 듣고 저분에게서 세례를 받자.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 가가지고 세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제자들 중에 일부도 이 예수님에게 가고 있었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 예수님 쪽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었고요. 반면에 이 요한 쪽은 굉장히 한적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갑자기 옆에 어떤 동종업소가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가게 되는, 고객들을 다 뺏기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요한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시기, 불안, 분개, 이런 단어들이 떠오를 겁니다. 저쪽이 더 잘 되네, 이런 시기하는 마음이 들었고요. 아이고, 줄 잘못 섰네, 내가 이제 이 요한 스승 믿고서 왔는데 어떡하나, 불안한 마음이 들고, 왜 저 예수는 우리 지역에 와서 사람들 다 뺏어가나, 이런 분개하는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특히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요한 제자들이 더 화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일전에 스승 요한이 예수님을 띄워드렸었습니다. 소개하면서 띄워드렸었습니다. 저분이 다 메시아다, 저분이 그리스도다, 띄워드렸었죠. 그랬는데 어떻게 이 예수님이란 분은 우리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데려가나, 이렇게 분개하는 마음이 들게 되었죠. 그래서 이런 말을 스승에게 합니다.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랍비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몰려듭니다 합니다. 아주 시기심과 분개하는 마음이 가득한 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저희 예수님 때문에 이제 망하게 생겼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의 이런 분개하는 말, 또 불평하고 낙담하는 말을 들은 이 요한 선생님, 요한 선지자는 이제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이고, 정말 큰일 났구나, 진짜 예수님 너무한데, 이랬을까요? 아마 제자들은 스승으로부터 그런 반응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요한은 이런 대답을 합니다. 27절 보시면 요한의 대답입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하늘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욥기에서도 그걸 가르치죠. 우리 건강이나 재산이나 또 지위나 생명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가질 수 없습니다, 누릴 수 없습니다. 요한도 지금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는데 내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노력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들이 나에게 온 것은 하늘에서 주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나한테 왔고 나를 따랐던 거야, 이렇게 요한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에 대한 관점이 제자들하고 전혀 다른 거죠. 자기가 가진 게 원래 자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다. 나의 인기든지 나의 지위든지 나에게 찾아온 모든 사람들, 그 모든 게 본래 자기 거가 아니고 다 하나님 거, 다 하나님의 소유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벌거숭이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모든 걸 다시 하나님께서 가져간다는 게 그게 결코 이상한 게 아니죠.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자기 소유에 대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 28절에 보시면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역사의 주연이 아니고 역사의 주인공 아니야, 이런 말입니다. 요한은 지금 그 제자들에게 손살에 치고 있는 겁니다. 야야야, 왜 자꾸 날 보냐, 난 예수님 앞에 보냄받은 그냥 전령 같은 사람이야, 조연이야, 나는 엑스트라야, 저분이 주연이야, 예수님 저분이 그리스도니까 저분에게 가.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기는 감추려고 합니다. 자기는 뒤로 숨고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가장 드러나야 되는 분은 자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라는 것을 요한은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직 예수님만 보여드리고 예수님만 사람들이 보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인도했습니다. 다음으로 29절을 보시면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지금 요한은 너무 기쁘다고 합니다. 기쁨으로 충만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보다 잘 되는데 그걸 보니까 시기하고 또 화내는 게 아니고 너무나 진심으로 기쁘다고 지금 요한은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그걸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비유로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식을 보십시오. 결혼식을 보면 신랑이 아름다운 신부를 취할 때 그 옆에 들러리로 선 신랑 친구는 어떻습니까?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 친구가 신랑의 진짜 친구라면 그 사람은 시기하지 않을 거고 화내지 않을 거고요. 오히려 크게 기뻐할 겁니다. 그 신랑이 잘 되는 거 보면서 크게 기뻐할 겁니다. 이렇게 요한은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요한은 말하기를 나는 들러리다. 나는 들러리고 신랑은 주연은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많이 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그걸로 나는 만족해. 그걸로 나는 만족하고 나는 기쁘게 퇴장하는 거야. 이렇게 요한은 말합니다. 요한은 이렇게 들러리인 자기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떠나서 예수님께로 가는 거 그걸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요한의 말 중에 가장 앞거는 이겁니다. 그거는 30절인데요. 30절에 요한은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흥해야 됩니다. 여기서 흥해야 된다는 게 영어로 greater라고 되어 있는데 더 영광을 받으시고 더 주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는 어때요? 자기는 쇠하여야 하리라. 더 쪼그라들고 더 조연이 되어야 합니다. 이걸 요한은 굉장히 강한 어투로 말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라고 하죠. 하겠고, 영어로 must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은 반드시 흥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어때요?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도 역시 영어로 must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반드시 쇠하고 쪼그라들고 없어져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속으로 흠칫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지금 예수님께 밀려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쇠하게 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성공하십시오, 저는 물러갑니다 이렇게 그냥 양보하는 투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반드시 쇠해야 돼. 예수님이 잘 되고 하나님 나라가 흥하기 위해서는 나는 쇠해야 되고 내 영향력은 줄어들어야 되고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요한의 태도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요한의 시선, 요한의 생각, 그 관점 이게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만 그 시선과 관심과 초점이 향해 있습니다. 그 눈의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 향하지 않았고요. 오로지 하나님 나라에만 맞춰져 있습니다.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태도죠. 제자들의 초점은요, 오직 자기 또 우리에게만 있었습니다. 내 스승, 내 학파, 우리 사람들 이렇게 나하고 우리에게만 초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 뺏긴다고 그렇게 막 분개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에게 또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향해 있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요한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보니까 나한테 온 사람들이 내 사람들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내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자기는 역사의 주연이 아닙니다. 역사의 조연이고요. 자기는 조연이고 예수님이 역사의 주연입니다. 자기는 신랑이 아닙니다. 자기는 신랑의 들러리고요. 예수님이 신랑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인생의 목적은 조연인 자신이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주연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는 게 그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자기는 될 수 있는 대로 죽어야 됩니다. 자기는 될 수 있는 대로 죽고 심지어는 진짜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대신 예수님은 어때야 마땅하냐면 더 드러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주연이 돼서 자기보다 더 많이 드러나기를 요한은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 인기 있게 되는 걸 보면서 요한은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 요한 선지자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서 만약에 페이스북도 하고 또 인스타그램도 하고 또 카카오톡 이런 것도 한다면요, 이분은 거기다가 자기소개는 하나도 안 할 겁니다. 자기소개는 하나도 안 하고 막 이렇게 예쁘게 막 이렇게 하면서 찍는 사진 이런 것도 하나도 안 올릴 겁니다. 대신 뭘 올릴까요? 오직 예수님 사진만 올려놓고 예수님 소개만 할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아주 멋진 일들만 주구장창 자랑하는 걸 거기에다 써놓을 겁니다. 한 병원장님이 말하는데요, 병원에는 두 가지 종류의 직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종류는 병원을 생각하고 병원을 위해서 애쓰는 직원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오직 개인만 생각하고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만 일하는 직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도 두 종류의 백성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일하려는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자기에게만 초점을 둔 그런 백성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핏값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요, 정말 은혜로 하나님 백성이 되었죠.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만 사는 그런 백성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고, 저도 그래 왔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의 성도가 되어야 될까요? 전자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시선과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의 초점이 계속해서 이 땅에 있고 나 자신에게만 있다면 바로 오늘 옮기고 바꿔야 됩니다. 리포커싱, 초점을 바꿔야 됩니다. 바꿔서 내 삶의 목표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나라의 일로 바꾸고 나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죠? 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는 그 말에 이렇게 거부감을 보이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신론적 진화론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우리가 우연히 세상에 나왔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연히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고 우연히 이 우주가 조성되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물컵이 있는데요, 굉장히 단순한 물컵 아닙니까? 이런 물컵도 어느 날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일까요? 아니죠. 우연히 유리가 모여서 오랜 세월을 지나니까 이렇게 예쁘게 생긴 물컵이 어느 날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니고 누군가가 판매할 목적으로 또는 물을 마실 목적으로 그런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만든 게 바로 이 물컵입니다. 그렇죠? 하물며 이렇게 복잡하고 고등한 존재인 인간이 어떻게 우연히 아무런 목적이 없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고 또 태어나게 하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목적일까요? 어떤 목적으로 우리는 태어나고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고 창조가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말씀하기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나니,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저기 국민교육 헌장에서 말하듯이 우리가 민족 중흥의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거 아니고요. 내 몸 하나 잘 먹고 오래오래 잘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것 아니고요. 또 내가 정한 어떤 꿈, 그 특정한 꿈을 위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그것보다 훨씬 위대한 그런 위대한 목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태어나고 창조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본래부터 그렇게 태어난 겁니다. 본래부터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그 목적에 최적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존재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뭐든지 목적에 맞게 쓰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항상 목적에 맞게 쓰지 않으면 문제가 돼요. 예를 들자면 구두를 닦는데요. 구두를 닦는데 만약에 그걸 닦을 때 이 닦는 데 쓰는 치약을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좀 이상하겠죠? 그럼 거꾸로 이를 닦는데 양치질 하는데 구두 닦는 구두약을 바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쾌한 게 아니고 불쾌하게 되겠죠? 굉장히 역겨울 겁니다. 양치질에는 치약을 써야 되고 또 구두를 닦는 데는 구두약을 써야 되죠. 뭐든지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그래야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 거꾸로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살면은 그건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목적에 맞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면 그 인생은 삐걱되게 되어 있고요,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로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게 뭘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신다면 여러분, 이번 VIP 초청 집회 때 한 사람 이상 꼭 초청해 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건요,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고요, 그것 때문에 독생자가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불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소원들 중에 가장 큰 소원은 이렇게 VIP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초청 집회가 2주 정도 남았는데요, 이 2주 동안은 이 하나님의 소원에 정말로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내 소원에 집중했어요. 지금까지는 내 시간, 내 일들, 내 자랑하는 것, 이렇게 나에게 초점이 맞춰졌었다면 최소한 앞으로 2주 동안만큼은, 정말 2주만큼은 초점을 하나님께 옮겨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정말로 집중하고 포커스를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그 안 믿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장에서도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하고 식사도 하고 또 티도 마시고 필요하면 선물도 정성껏 마련해서 주고, 그렇게 이번 2주 동안은 정말로 이 귀한 하나님 나라 일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본래 귀신을 섬기던
유교 집안의 장손이었는데요. 친구의 한마디 말 때문에 제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어떤 말을 했냐면요, 간단했습니다. 대중아, 교회 가자. 딱 한마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저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요, 이렇게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여러분 친구나 여러분 가족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초청하는 말 그 한마디가 그 죽은 인생을 살릴 수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지인들 초청하셔서 11월 12일입니다. 그날 많은 영혼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생각하면서 다시 복음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아마 처음 불러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제가 다시 복음 앞에 서겠습니다. 다시 하나님 나라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어려움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한번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서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소설 빙점의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가 이런 간증을 하는 걸 봤습니다. 이 아야코가 빙점을 쓰기 전에 아야코는 생계가 참 어려웠었답니다.
생계가 어려워서 작은 구멍가게를 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정직하려고 했었고요. 또 친절하게 사람들을 섬기면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게가 입소문이 났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넘치도록 성황했습니다. 직원이 늘어났고 또 점포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가게 때문에 다른 가게가 어려운 것 같아. 어떻게 하지? 아야코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번영이 다른 사람의 원망이 되면 안 되겠다. 그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부터 물품을 줄이고 또 품목을 한정해서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손님이 줄어들고 한산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요한처럼 자기가 쇠하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이후로 아야코는 할 일이 없다 보니까 개인 시간이 많아지게 되었고요. 그 남는 시간에 작품을 쓰게 된 것이 바로 소설 빙점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는데요. 내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다는 것을 모르고 그걸 잊어버리고 그동안 제 마음 제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는 나보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그런 복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VIP를 주님께 데려와서 하나님 소원을 이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